오늘 우리는 시편 11편부터 시편 13편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내용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 세 편의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난의 점진적인 세 단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단이죠.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11편입니다. 재정이 막히고 건강이 무너지고 억울한 공격을 받으며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두 번째 계단, 관계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12편의 내용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았죠.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둘째처럼. 그러나 그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3편, 가장 끔찍한 거예요. 바로 내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13편 내용. 외부의 한난이나 사람의 배신보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인인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오늘 다윗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첫 번째 돌파입니다. 첫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지불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 지불하라 하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들리죠? 그게 아니에요. 자,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해요. 자, 먼저 1절을 봅시다.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1절 말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른바 상식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말해요. 자, 무엇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요? 상식. 2절과 3절도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2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고 하죠. 시편 91편에서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위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나는 안 보이는데 적들은 이미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더 절망적이죠. 터가 무너졌대요. 터. 이 터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정의와 도덕적인 근간이 다 무너진 걸 말해요. 나를 지켜줄 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는 이 사법적인 붕괴, 무정부 상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붕괴되었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절에서는 새가 산으로 도망치듯이 도망가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새라는 것은 연약해서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도망가잖아요. 위협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바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나라 섬나라인 일본은 땅이 낮아지고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지금 점점점 그렇게 된다고 과학적으로도 이런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이면 땅이 가라앉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도망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오늘 다윗에게 있는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할 시위를 당기고 있을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할 시위가 나를 겨누고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요, 세상의 방식대로, 상식대로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식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대묻잖아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그만큼 그 새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요,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외부의 압박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행하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너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도망가라고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땅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땅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땅의 터는 무너졌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모두가 피하는 게 답이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할 때 그 상식을 거스르는 것, 눈앞에 날아오는 화살이 있어도, 그 어두운 데서 누군가가 나를 겨누는 그 화살이 있어도 세상의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피하고 싶은 본능을 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믿음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한 바벨론의 고관들이 왕을 설득해서 뭐 했습니까?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법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법령을.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작 30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체계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창문을 꼭꼭 다 닫아주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그냥 다 열어버렸습니다. 아무나 보라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은 법령을 보지 않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창문을 닫는 상식을 버리고 창문을 여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처럼 어둠 속의 화살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는 않죠. 너무 두렵고 떨린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사업장이 흔들리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내 자녀의 앞길이 막막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니까.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본다든지 나를 도와줄 세상의 동아줄을 찾아본다든지, 이게 상식이니까. 그렇게 나의 두려움과 불신앙을 상식이라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착각입니까? 오늘 다윗은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아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식적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위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기도의 창문을 열 때,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엎드릴 때 무너진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의 돌파,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여러분, 12편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이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뭐 하라고 하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가 뭘 말합니까? 말하기를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말에 달려 있다고요. 내 말에. 잠언 15장 4절도 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을 잘해야 된다. 온전한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한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도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하기를 잘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8절도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냉장고에 제가 적어서 붙여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 지금껏 얼마나 말을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죠?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외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한테도 아빠 그러잖아,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오늘 12편도 마찬가지인데요. 12편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멸종되고 있다라는 다윗의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말하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아멘 하면서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11편 말씀으로 12편 1절을 해석하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10편 11편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무기가 날카로운 화살이었다면 오늘 12편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뱉는 거짓과 아첨.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말의 주인이 곧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리며.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죠. 흙 동안이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다. 숫자 7 뭡니까? 완전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말씀의 무호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처럼 사람의 악한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굳이 흠없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켜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과 관련된 시예요. 그러니까 모함, 거짓말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모함을 하는 그들이 하는 말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그 말씀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변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 입술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말들이 내 귀를 때릴 때 그 흙탕 물에 같이 뛰어들어서 혀를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7번 달렬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심겠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베이고 찔려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입술을 무기 삼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입술에, 내 상한 마음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할 때라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무심코 내뱉은 말을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불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혀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혀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내 혀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사람의 변덕스러운 말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혀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공동체 지체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오직 복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복.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돌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13편 성도가 겪는 가장 끔찍한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않으실 때, 마치 나 혼자 그냥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도움도 있지도 않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아니 상황은 그대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갈수록 더욱더 절벽 속으로 밀려가고 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가 정확히 그 숨막히는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굳게 닫혀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위대한 영성가인 다윗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또 밤을 새워서 몇 시간씩 부르짖어 본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나 어떤 기독교 방송, 교회 방송 간증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막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풀리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내 삶은 더욱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들으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깜깜한 상황이 길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냐? 오늘 다윗조차도 그 절망의 밑바닥을 지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당장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대로예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헤세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정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처절한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도 답답해 미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침묵이 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침묵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내시려는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환경이 흔들리고 11편,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아도 12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13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깜깜할수록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제가요, 며칠 전에 그 기독교 프로그램인데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여성분인데 지금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알던 것보다 북한에서 더 심각하게 그분이 사셨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내가 중국 가서 몰래 넘어가서 두만강을 건너 넘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게. 근데 2주 만에 갔다 올 수 있다. 그럼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성분의 나이가 10살, 11살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산에서 이렇게 산 나무를 캐오고 이러면 이제 10살, 11살 된 애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무를 말리고 또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밥도 하고. 우리 이래 나이에요. 이래 나이.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갔다 올게. 그리고는 잠시 이래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그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소문.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대요, 아버지 소식을.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내 좀 써달라고. 10살, 11살짜리가. 그러다가 이제 삼촌네 이런 친척관계 집에 갔는데 그분의 또 아시는 분인데 그분 집이 너무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집에 TV가 있던, 북한에 그 TV 있는 게 정말 굉장한 부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 집에 보자마자 그냥 자기가 그 아이가 10살, 11살짜리 그 여자아이가요. 그 주인이 보는 데서 막 마루를 닦고 집안 청소를 하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들이 보면 내 양딸 삼아야 되겠다. 양딸을 받아주더래요. 그 이제 그 양어머니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벌떡 자기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밥 차릴게요. 밥 차리고. 제가 청소할게요. 청소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브로커가 오더래요. 엄마가 너 찾고 있다. 근데 그 10살짜리 아이가요. 그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브로커가 인신매매라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한다라는 그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서 하나뿐이 없는 그 엄마 사진 다 찍고 엄마 미워한다면 저주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이 점점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희 집에 저주받을 게 있어가지고 너희 집이 지금 이래 다 망했다. 길거리로 쫓겨나가 버립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쫓겨났는데. 그래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이제 아무 때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는 삶을 다 포기하고 브로커를 찾아간 거예요. 나 데리고 가라고. 그 브로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중국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 그 아이의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이 납치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중국인 남자가 너무 착했던 분이래요. 맨날 이 딸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니까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그 아이 좀 찾아달라고. 이 브로커는 진짜 브로커였던 거예요. 그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데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얘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걔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인신매매 당한 엄마이지만 지금 나는 당장 가지 못했지만 그 중국인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 데리고 오려고 목숨을 건 그런 사투를 펼쳤던 거예요. 엄마는 한순간도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놓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다고요? 나를 버렸다라고 저주하고 있었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 없고 조금만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고 아무런 답도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 하십니다. 그 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쏟아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감사 기도로 변해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지금 당장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에는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 그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내면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편부터 13편까지 내용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잠식해 들어오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를 보고 있죠. 가만히 다윗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터전이 무너지는 환경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도망치라는, 그것이 상식이라는 그 말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믿을 만한 사람들, 아이도벨까지 그를 배신했잖아요. 아들과 거짓과 배신, 모함 앞에서 7번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말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영혼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세 가지 돌파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풀려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억지로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거 안 바라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응답이 없어도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아도 마음과 내 상황이 다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바로 그때에 결국에는 복주고 복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